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밖에 안 되는 구절이니까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또박또박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가운데 그 응답의 열매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숫자 계산, 이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당 국민의당인가요? 어떻게 하더니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도 숫자가 적어짐에도 불구하고 당을 쪼개고 또 합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숫자 계산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런 숫자를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고 봐야겠죠. 그런데 주님의 장중에 붙들린 인생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2월 한 달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아이 그리고 하이 바이블, 오늘은 이번 한 달은 우리 믿음을 새롭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른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 설교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또 아이들과 집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는 과정에 보게 되면 수많은 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두 갈래 길들입니다. 20세기 미국의 국민 시인이라고 부르는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그 유명한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었죠. 먼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렇죠? 인생이란 게 늘 두 갈래 길, 그러니 선택이고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한쪽은 자연스럽게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보게 되면 꼭 그런 선택만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것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어지지 않았어도 그 길을 살아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18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 오늘 우리 같다면 어떤 길에 서기를 원할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아주 직설적입니다.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반대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걸려 넘어진 원인을 알 건데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에 대비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복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망한다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복이라고 하는 말과 가장 싫어하는 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시작과 끝을 장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두 가지 길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복, 멸망, 그리고 복된 길과 저주스러운 길. 오늘 우리 같다면 어떤 길에 서기를 원할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갑작스러운 질문 같아 보여도 한번 그 대답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래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씀 들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복도 지질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복이 없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능력도 환경도 뭐 요새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러니까요. 다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 1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하는 반면 교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먼저 복을 따라가는 그것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한 적극적인 거절의 자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무엇이 복이다,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그 길을 걷든 두 갈래로 난 그 길 각각의 길을 걷는 데는 나름의 원칙과 기준, 방법론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따르다, 서다, 앉다, 이 단어들은 그 길이 점점 더 깊이 어딘가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다리가 아파집니다. 그때는 서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뭔가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섰습니다. 섰으니까 그 다음에 앉고 싶어요. 앉으면 눕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똑바로 서 있어도 문제가 심각한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악인의 길은 망한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듯이 들려주는 이스라엘 지휘자의 음성이 아주 강력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거짓됨이 드나드는 길을 막고 헛된 유혹이 흘러들 틈을 막아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든든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원칙이 분명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과 함께 가지도 않고 악인과 함께 서지도 않고 악인의 무리에 섞여 앉지도 않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미 내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 넉넉하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기 복과 그 복이 충만한 데에 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를 까닭이 없는 겁니다. 가끔 이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속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탄식하죠. 근데 내가 속았다 하면서 억울해하고 분해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억울해할 일 하나도 없어요. 분할 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까요? 왜 속았습니까? 속인 사람도 잘못이지만 소위 속은 죄도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욕심이 있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는 것은 속적으로 말해서 거기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허점이 먼저 나에게 있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게 넉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것만 아니고 충분하지 않으니까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악인의 꾀를 쫓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배고프니까 음식이 시험이 되는 거지, 넉넉하게 배가 불러서 음식 냄새도 맡기 싫다면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이 내 앞에 펼쳐져 있어도 거기에 유혹될 수 없습니다. 되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악인의 꾀에 빠질 필요도 없고 죄인의 길에 서서 서성 걸 필요도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말을 섞을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만으로도 넉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넉넉했는데 뭐가 답답해서 죄인의 길에 선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처럼 내게 이미 허락하신 복을 넉넉한 길에 설 수 있도록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자,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2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좋은 만남을 선택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소극적인 선택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자기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쏟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담아진 것들, 그러니까 그것은 묵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긍정적이거든 부정적이거든 내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자꾸 곰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좋아하다 보니 닮아가게 되고 관심을 기울이다가 보니까 결국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봐도 별 무방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은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은 새해가 막 시작해서 한 달 남짓 지났으니까 망정이지, 한 해가 다 지나가는 12월쯤에 가가지고 1년 내내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주일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나름대로 성경도 보고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살려고 했는데 성경 구절 하나도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남아있지 않고 나의 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뭐라고요? 오직. 이것은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도의 복, 성도의 형통을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길에 바로 그 복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바로 오늘 우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성서 언어인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 묵상하다는 말이 학가라고 하는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비둘기가 우는 소리, 구구구구 하는 그 소리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구구구구 그렇게 비둘기가 운다 그러는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까 그러면서 비둘기가 운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들리는 대로. 그러니까 그들은 비둘기가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가 앉아있는데 밑에 가서 가만히 그 소리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뭘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끊임없이 구구구구 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들으면 마치 비둘기가 우는 것 같이 계속해서 소리를 내서 암송합니다. 나직한 목소리로 계속 그것을 읊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 그냥 자리 잡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반복되고 그냥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고 그 능력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삶으로 그것이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바로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새기는 그것만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내가 머리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은 바로 내 몸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요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 자체를 그 말씀이 나를 요리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을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되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이겠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밤과 낮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밤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때때로는 고난과 시련의 때를 말합니다. 낮은요? 빛이 있는 때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형통할 때를 이야기한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밤은 슬픔과 고통의 때를 말하고 낮은 때대로 기쁘고 행복할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래서 형통한 길을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 경험한 글이라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사실 그 장로님은 자기 교회 교인 장로님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발령받아 와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자기 교회를 출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자기 교회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새벽 예배부터 여기 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자기 교회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 장로님 댁에 신방도 가고 서로 친교도 하면서, 근데 어느 날 집에 가서 보다 보니까 책꽂이에 성경책이 한 30권이 쭉 이렇게 꽂혀 있더래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목사 집에도, 목사 서재에도 저만큼 성경책은 없는데, 근데 이 글을 읽다가 저도 한번 제 꽂아 있는 책들, 그 성경책들 한번 세워봤습니다. 뭐 헬라어 성경이 한 4종류, 5종류가 있고,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 독일어 성경, 영어 성경, 뭐 이렇게 다 꼽아봐도 30권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성경을 새로 사서 그 성경으로, 그 새로운 마음으로 1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목사님이 서재에 꽂힌 그 성경책들을 일일이 직접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성경책마다 성경 구절들에 밑줄이 쳐져 있고 메모도 적혀 있고, 또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내용 중에서 핵심으로 다가오는 줄거리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같은 성경책 매년 사용해도 될 텐데 왜 해마다 새로운 성경책으로 바꿉니까? 그러더니 그 장로님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늘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1년 동안에 이런저런 내용을 써두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도 내가 적어놓은 그 기록들이 먼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오늘 받아야 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건 작년에 받은 건데. 그래서 늘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해마다 새 성경을 새로 사서 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책이 몇 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장로님, 해마다 새롭게 성경을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새로운 성경책을 사시는 그 장로님, 그 열정, 그 사랑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분의 예배 생활, 섬기는 생활, 봉사 생활, 자신이 학교에서 교감으로서 주어진 일들 감당하는 모습들, 속칭 안 봐도 뻔한, 그러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교우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는 성경책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처치가 곤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처치 곤란일 정도로 그렇게 널려있는 성경책, 그런데 그 성경책 책마다 과연 그 성경책에 내가 지금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는가? 아니, 그 말씀이 나를 읽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는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말씀에 감동해서 거기에 떨어진 눈망울이 있고, 하도 많이 읽어서 너덜너덜해진 그 성경책이 우리 손에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형통이라고 표현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현실적인 혹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혹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다가 그 시냇가라고 하는 말이 놀랍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냇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들판에 이렇게 나가다 농사 짓는 분들이 그 저수지에서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든 길들이 있죠. 농수로. 그 수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시냇가가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만든 수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거기다가 더하여서 심은 나무라고 표현했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 이것은 심겨진 나무입니다. 누군가 다른 데서 뽑아다가 여기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나무 원래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에서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그 나무를 물이 항상 흐르는, 그것도 일부러 만든 그 수로가 있는 곳으로 옮겨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원래 광야 메마른 곳에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곁으로 옮겨다가 심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메마른 광야에서 은혜의 강물 옆으로 옮겨다 심은 이유가 뭘까요? 그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로 옆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수로에는 물이 항상 흐르기 때문에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푸르름을 유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나무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나무가 푸르러져서 잎사귀가 가득 차고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나무 스스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유익이 된다면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흩어짐으로 인해서 그와 똑같은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더 자라는 것, 그거 말고는 그 나무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유익입니까? 바로 그 나무 그늘에 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배고파서 결핍이 있어서 그 나무 열매를 통해서 그 결핍을 채워갈 수 있는 사람. 근데 오늘 우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그 수로 곁에 옮겨 심겨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가 가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뭄에 지치고 굶주린 다른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에 와서 시원함을 느끼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열매가 보이고, 그러므로 그 열매에서 생명을 얻고,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길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받아 잘 살 수 있는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존 오트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에 특별히 설교 목사로, 그러니까 빌 하이블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 어떤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 그런 설교 목사로 그렇게 쓰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쓴 수많은 책들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인생 게임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름으로 번역된 그 책이 있는데, 원 제목을 보니까 게임이 끝나면 모든 것은 상자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제목이에요. 모든 게임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상자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바로 할머니로부터 모노폴리라고 하는 게임을 배워가는데 이 게임을 통해서 인생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한국에 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친구들이 모이면 그 게임을 하더라고요. 요만한 판을 내놓고 주사위를 던지면서 옮겨가는데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통로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호텔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그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채워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는 승자가 있고,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하고 전략을 짜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을 잘 알아야 순응해야 하고, 그 룰을 따라서. 그래서 호텔, 학교, 땅, 은행 등을 소유해서 부자가 되고, 때로는 그 게임에서 지기도 하는데, 그때는 게임상에서 파산하기도 하지만 그 파산의 정도가 심해지니까 몇 번을 이렇게 돌려가는 동안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게임을 할머니를 통해서 배웠는데, 할머니는 그 손자하고 게임을 하면서도 모노포리 게임에서 한 번도 져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손자에게 인생을 가르치려는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이웃집 아이와 함께 매일 이 게임을 연습해가지고 결국 그 할머니를 이겼대요. 그런데 할머니를 이기기 위해서 동정도 없고, 할머니가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사랑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오로지 이기기 위해서 무자비할 정도로 매몰차게 그 경기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이겼다는 것도 잠시, 게임이 끝나고 나니까 그때 썼었던 모든 게임 기구를 요만한 박스 안에다가 다 담아놓더라는 거예요. 판은 접어서 딱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고, 거기에 있었던 주사위, 또 주고받았던 화폐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딱 닫아놓으니까 게임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트버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이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호텔과 집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는 그 게임에 이겼다라고 하는 그것을 즐겨가기 위해서 더 남아있고 싶지만, 게임이 끝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은 모노폴리 게임의 소도구를 담는 상자 속으로 들어가 한쪽에 치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더라.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것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인생이라는 게임이 끝나고 나니까 그 모든 성취와 소유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인생이란 게임이 끝나고 나니까 우선 내 몸부터 관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 안에 놓이게 되는 것이 당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수로 곁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수로도 마를 수 있습니다. 그 원천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그 원천이 뭡니까? 바다와 같은,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고 있는데, 그 수로가 어떤 연유에선지 막혀버리게 될 때, 그때는 예전에 있었던, 메마른 땅에 있었던 나무와 똑같이 나도 메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물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 물이 충만하게 흐를 수 있도록. 그러면 가뭄이 와도 까딱 없습니다. 시내는 말라도 한강은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시내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시내에 흐르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강물이 막힘없이 잘 흐르고 있습니까? 은혜의 강물의 폭과 깊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냥 우리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랑 수준입니까? 아니면 우리 동천 수준입니까? 이 동천이 또 그보다 옆에 있는 섬진강과 같이 더 많은 물이, 그래서 바다로 가보니까 그 양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은혜가 차고 넘치십니까? 그 깊이와 넓이와 양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시편 81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그릇이 커지고, 기도의 그릇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순종의 그릇의 크기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장애물들이 그렇게 됐을 때 제거되고, 그 은혜의 강물 곁에 심겨진, 그것도 옮겨 심겨진 그 나무처럼 오늘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한 해가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내면화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훑어내려가면서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만한 삶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